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은 가나안의 완전한 정복에 실패하여 사사시대를 도래케 한 배경을 설명한 1장에 이어 그들의 불신앙과 부패 때문에 고통에 빠진 백성들을 사사를 세우사 구원하려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소망하고 권면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곧 그들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침략자들의 압제에 시달렸으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나 사사가 죽으면 다시 옛날의 배도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2절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사사기 2장의 첫 부분은 이스라엘의 배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백성들의 불순종은 참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비통한 질문에는 배반을 일삼는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정복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을 쫓아내었으면 벌써 그 일이 다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안일함과 탐심 때문에 차일피일 정복을 미루다 보니 가나안 족속들의 세력이 점점 커졌고 이스라엘의 약점을 간파한 그들은 결심하고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청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삶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동시에 세상과 언약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제단을 헐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지만 넓게는 그들의 세속적 종교적인 사고방식에 동참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축제, 세속적인 삶의 매력을 느끼고 참여하게 되면 순식간에 장벽이 무너지면서 세속의 물결이 홍수처럼 우리 가운데로 밀려들어 옵니다. 고상한 종교적 원칙들도 짧은 기간에 황폐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야고보서에서 기록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벗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며 누가 기뻐하고 누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혹 나의 마음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시며 안타까운 탄식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을 듣고 애통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울음소리는 높이 울려 퍼졌지만 그들의 회개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그들은 그 후에도 여전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슬픔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곳을 우는 자들이라는 뜻인 복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악순환은 사사기 전반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기대가 바울의 편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참된 변화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 가운데에는 울음소리만 높이 울려 퍼지며 변화가 없는, 다시 또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에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왜 진노하게 되셨습니까?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자주 조상의 하나님으로 증거하였으며 백성들도 또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같은 표현에는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셨던 여호와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자손 대대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널리 숭배되었던 바알은 농사와 다산을 지배하는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으로서 활력을 주는 그의 능력을 힘입어 동식물이 자란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바알과 짝이 되어 풍요와 추수의 여신으로서 사람들은 모셨습니다. 이 두 신은 가나안 족속과 여러 성읍들과 촌락들에서 발견됐는데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시고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신다고 기록하셨는데, 이것은 마치 그들을 고통 속에 밀어 넣는다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사람들의 소유권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적극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중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사는 단순히 재판관이 아니라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명을 받아 고난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였습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타락하여 패역한 길로 가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약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고난을 자초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주님 안에 거하는 백성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우상들에게 우리의 주권을 내어놓고 있는 백성들인가요? 혹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로뎀 나무를 준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사를 보내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 응답으로 우리를 넘어져 있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넘기고 충실된 청지기로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노동호 청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동호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쌓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주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가정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계시도록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